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대표 기도는 김성복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교회, 이 나라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필리핀 땅을 지키시고 아버지 모든 인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모든 교회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라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린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상황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도움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각 지체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서 관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서 관계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셔서 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실 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루빨리 하늘길을 여시어 돌아보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 교회에서 교우 예배를 인도하며 교우들을 보살피며 기도하는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진실되고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광고는 중보기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할 때까지 계속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치유되고 그리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모두 회복되어져서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가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안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범죄에 관해서 이 사항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니까 필리핀에서 계속 그 범죄에 관해서 대사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갇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경 범죄가 증가하고 점점 더 폭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제목은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에 곧 그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에는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나섰을 때 많은 고난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침을 당하였고 전도 여행 중에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였고 수시로 굶주리기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춥고 헐벗으며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바울이 당한 그러한 고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의 끝은 로마의 감옥이었으며 끝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소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도시들이 그를 핍박하고 반대했으며 또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고 추방하고는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부류가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개종하기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큰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를 증오하였습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대다수인 이들은 바울의 전도로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성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핍박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도리어 그는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염려가 자기의 마음을 짓누른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생스러운 사역을 기꺼이 감당했던 이유는
그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에 임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 관해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교우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에. 담아두는 말, 다 하지 못한 말, 여러 가지. 그 말 가운데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대화가 있고 또 사랑하고 피차 깊은 이해와 교통이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슴속에 간직했던 그 말로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 안 좋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권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랑하니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비단 빌립보 교우들만을 향한 것뿐이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을 가리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면류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거행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그런 월계관이나 또는 기쁨의 표시로 걸치는 축제의 화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면류관을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여서 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답게 면류관답게 그렇게 빌립보 교우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서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되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행하는 말이죠. 소확행이라는 뜻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를 추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꿈을 쫓아 힘들게 살 바에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소확행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소확행이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가정에 가서 그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작고 사소한 물건에 만족하는 것도 소확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소확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확행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이렇게 작은 것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온실의 화초처럼 굳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확행보다는 소감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불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난 후에 그 이후의 삶도 책임지시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려면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게 서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굳게 서라, 강하게 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우리가 약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늘 강한 마음과 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부인되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은 바로 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인 것은 그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3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답게 그 언행의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없어야 할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이기에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에 저들의 이름까지 부르며 화해를 권하는 것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치명상을 끼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이름은 고대의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인 부인의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뜻은 순조로운 여행, 성공이라는 뜻이 있고 순두개는 행운의 다행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이 두 여성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여인들이 두드러졌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마닐라 세관교회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서로 다투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이었든 분명히 그 다툼은 고질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제 경험으로는 대단한 성격과 성품과 그 기질을 가진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하는 동안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 화해하라고 권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그 불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과 아우가 돈을 절반씩 내서 장화를 한 켤레 샀습니다. 그런데 그 장화를 늘 형 혼자 신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형이 잠든 밤에 장화를 신고는 형보다 더 많이 신어보겠다고 밤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새벽녘이 되자 장화가 그만 밑바닥이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진 장화를 본 형이 우리 다시 돈을 모아서 장화를 사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울상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또 장화를 사면 난 잠은 언제 자란 말이요. 난 장화는 안 살랍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형제가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무관심과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의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그들을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둘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여인들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 비록 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것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을 썩이는 일이 많은 성도들이 더 헌신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도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경쟁심 또 명예욕 등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광경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권고에서 두 사람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서로 다투는 것 이상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서로 싸울 수 없으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낮춰보거나 헐뜯거나 욕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됩니다. 성도들 간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차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무슨 일이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열매를 얻습니다. 노력해야 결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 즉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언제나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조차 그들을 도우라고, 그리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나눌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우리 또한 서로 존귀히 여겨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동력하는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절이 많이 어려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논밭의 오곡백과는 열매를 맺고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결실을 하는 그런 곡식들이 참으로 장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작은 일에 쓰러졌고 많은 핑계를 대며 열매 없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묵정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어렵더라도 늘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며 기꺼이 땀을 흘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 속에 생의 열매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지금은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